1절입니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칭하기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일반 책들과는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신 것 또한 앞으로 일하실 것,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이루신다,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께서 자신을 대리하는 왕, 인간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는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선왕 왕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신 그 모든 의로운 일을 드러내 주셔서 그 그림자, 예표를 보여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의로운 일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은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우리의 경계와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시잖아요. 한 면은 어떤 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왕이지요. 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 사울왕과 다윗왕의 면에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경계와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계와 본으로서 다윗과 사울을 우리에게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왕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요. 왜 버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 사울에게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그렇죠? 사울은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렇죠? 사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부르신, 그렇죠?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역사하여 육체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그래서 사울이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 가운데 마치는 자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 5장 4절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집보다 지극히 미약하고 그 지파 중에서도 자기네 족속이 가장 미약한 자인 거 낮추잖아요. 낮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요. 근데 세움받은 사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지.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 육체가 된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업을 위해 세우신 왕 노릇이 아니라 열방과 같은 왕 노릇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이루시기 위한 왕 노릇이고, 열방과 같은 왕은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왕 노릇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한 왕이란 말이죠. 자기를 위한 왕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은혜에서 떨어져 약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된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렇죠?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게 두려움이었구나. 그렇죠? 사무엘상 13장에 처음 나오죠.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땅에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렇죠? 그 7절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뭐합니까?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회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한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필하였다라고 말하죠. 왜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까? 11절과 12절이죠. 11절 그 사울의 답을 보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이 묻죠.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 보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15장도 보시면 15장 24절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되잖아요. 24절에 보세요. 왜 버렸습니까? 24절에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지. 백성을 두려워했어. 또한 17장 사무엘상 17장 11절로 보시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즉 사울이 왜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용모와 신장이 뛰어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왜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까? 네? 왜 두려워하는 자가 되나요?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1장 1절로 2절에 보세요. 1절로 2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죽은 것만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들어서 자기들에게 이루신 모든 의로운 일을 보고 있습니까? 의로운 일을 보는 거잖아요. 보는 자들이 이제 그렇죠? 뭐를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올라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요. 근데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고서 나서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단 말이지. 왜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것이죠. 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렇죠? 이기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긴단 말이죠. 믿음이 없어요. 특별히 사사기는 뭘 보여주십니까? 여호와께 묻잖아요. 묻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이미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그 사람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은 그 싸움을 변질시키죠. 어떤 싸움으로 변질시킵니까?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싸움으로 변질시켜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울이 누구까지 두려워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28절로 29절이네요. 18장 28절로 2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다윗의 두려움은 사울과 같은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였죠. 그 믿음의 블레셋과의 믿음의 싸움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사울과의 싸움은 두려워하는 자가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된 그 사울을 들어 자기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보지 못하니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건 다윗 편에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죠?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는가? 그렇죠? 예?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대적이잖아요. 그러면 대적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보다도 다윗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에 숨어있는 혈육이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을 통해 연단하여서 그 두려움이 다 드러나게 하세요. 왜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면 그에게 두려움을,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걸 알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떠나는 자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잖아요. 우리에게도 연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 연단과 시험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세요. 낮추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인 걸 보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부분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기만 하십니까?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 사울의 연단을 통해 다윗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스스로 마주하게 해요. 대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6편이 뭡니까?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이에요.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험과 연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진설병을 먹게 하셨고,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감추인 골리앗의 칼을 주신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진설병을 왜 다윗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진설병이죠. 진설병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영한 언약의 떡인데, 언약의 떡이잖아요. 그 언약의 떡을 다윗에게 먹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드러내주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 중 가나안 땅에 대한 영영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주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 특별히요, 남겨두신 왕을 세우셔서 사사기에는 여호수아 때 기업을 주신 땅을 온전히 자기 기업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 왕을 세우신 것은요, 이제 남겨두신 그 열국의 땅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업의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근데 먹으면서도 다윗이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 골리앗의 칼은 왜 주셨습니까? 과거잖아요. 과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을 보여주는 징표죠. 표징이죠. 그렇죠?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서 이루신 일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까? 사울과 아기스가 대적이니까, 서로 싸우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는 것은 사람을 피난처로 생각한 것이죠. 근데 사람은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인생을 의지합니까? 답답하고 두려울 때 인생을 의지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인생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죠. 사람을 도피처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11절에 그렇죠? 사람을 도피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피하러 간 다윗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십니까? 11절이죠.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구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가로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기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러 갔는데 오히려 가드왕의 신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점점 작아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게 하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러 왔는데 더 두려움이 커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더 두려움이 커져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말로 들을 때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적을 통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의 왕으로 세우셨지. 근데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3절로 나오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행동을 변하다, 바꾸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행동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생각이나 그래서 판단을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뭘 봐야 하냐면, 행동이 바뀌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바꾸는 거예요. 이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입니다. 오늘은 34편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표제를 보세요. 시편 34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누구 앞에서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힌 때 지은 시예요. 그렇죠? 블레셋인에게 붙잡힌 때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잖아요.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시편 34편은 가드왕 아기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말하죠. 아비멜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0장과 창세기 26장을 살펴봤지요.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왕 아비멜렉이에요. 그랄왕 아비멜렉이에요. 그랄왕일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에 현몽하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려나이까. 그렇죠? 그때는 뱀이에요. 그렇죠? 네? 자기가 계명을 지킨 것을 의로운 자로,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 자잖아요. 근데 창세기 26장 1절에 이삭이 갈 때는요, 뭐라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달랐죠.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살펴봤죠. 그렇죠? 그때도 똑같이 20장에서처럼 사라가 둘이 누이라고 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백성에게 그와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았습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26장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농사하는 거,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흙으로 우물을 메우는 자가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삭의 종들이 우물 판 것을 인하여 다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시편 34편에서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그렇죠? 아비멜렉이라고 말하죠. 뭘 보여주시냐면 그 애굽왕을 말할 때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예요. 바로죠. 근데 애굽왕은 다 애굽왕의 명칭이 바로예요.
중국의 왕은 명칭이 뭡니까? 황제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그렇죠. 애굽의 왕의 명칭이 바로고 그 왕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가드 왕의 이름은 아기스지만 그를 블레셋 왕을 통치해서 블레셋 왕을 통칭할 때는 다 아비멜렉이란 말이죠. 아비멜렉이. 아기스는 그 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이죠. 왜 여호와를 다윗이 송축한다라고 말합니까? 그 아비멜렉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다윗이 아비멜렉 그 앞에서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가, 이때가 다윗이 어떤 때였습니까? 곤고한 때였어요. 곤고한 때. 그렇죠? 왜 공고했습니까? 4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때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피난처로 삼고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누가 나를 건지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시편 찬송은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이에요. 경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를 통해서 그 노래를 듣는 자들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니까 자기들도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시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라고 찬송으로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죠? 그럼 이때가 다윗이, 그렇죠? 성경 이 사무엘상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가 다윗이 마음이 변했잖아요. 생각이 변한 것이죠. 이때 생각이 변했다는 말은 누구를 찾는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된 거예요. 그때.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 시편 34편 10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는요? 여호와를 찾는 자.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가 행동을 변했다라는 단어가 마음이 변한 거죠. 생각이 바뀐 것이죠. 이때가 다윗이 여호와를 구하는 때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때고 여호와를 찾는 때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혈육이 있는 사람에게 붙였잖아요. 블레셋인에게 붙잡힌 때, 그렇죠? 붙잡히게 하셨잖아요. 근데 붙잡히는 가운데 그때 이제 다윗의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던 그가 그 마음이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는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만날 때, 그렇죠? 믿음이 없는 제일 밑바닥에서 누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그때 뭐를 보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혈육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붙잡힌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없이 하다가 이제는요,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편 34편 5절에 저희가, 그렇죠? 다윗이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렇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
그 두려움에 붙잡혔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오히려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악망했습니까? 여호와를 악망했단 말이죠. 악망이라는 것은 고개를 들고 우러러 보는 것이죠. 주를 우러러,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가 되었지. 그렇죠? 여기서 바라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네?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갔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의 도움을 바라고 갔잖아요. 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천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광채를 입었다라는 이 단어가 빛을 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죠. 누구를 바라볼 때요? 누구를 악망할 때요? 그 두려움에 붙잡혔을 때 오히려 생각이 변해서 여호와를 악망하게 됐을 때, 악망하는 자가 될 때 그 얼굴에 빛이 발하는 얼굴이 되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영이 부끄럽지 않는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던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끄러운 삶이에요. 부끄러운 삶.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신약의 에베소 5장 14절이잖아요. 잠자는 자야. 잠자는 자는 언제 잡니까? 어두운 밤에 자잖아요. 그렇죠? 어둠을 밤이라고 말한 거죠. 다윗은 빛의 자녀인데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둠에 붙잡힌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어둠의 역사가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죠? 누가 비쳤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렇죠? 그럼 다윗에게는 뭘 통해서 하나님 비춰주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블레셋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잠자는 가운데서 다윗을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잠자는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자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내면, 다윗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34편 8절에 아니죠,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제 블레셋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자가 됩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되었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마음이 조각났습니까? 산산이 부서졌습니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혈육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자 그에게 피하려는 다윗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마음의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이 커졌잖아요. 더 커졌지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도움을 얻고자 그에게 피하려는 그 마음,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요?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진설병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밝히 깨닫는 때가 된 것이죠. 자신을 그 땅의 왕으로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진설병을 주셨잖아요. 진설병을 왜 주셨? 진설병은 누구를 위한 떡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렇죠? 특별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그 떡을 주셨잖아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셨죠. 먹여주셨죠. 왜 먹여주셨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신 거죠. 두 번째, 블레셋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두 번째 바울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심에 통회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중심에 통회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통회하다는 단어는 회개하다 또는 뉘우치다라는 단어예요.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그 블레셋 사람을 통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이죠. 여기 접어 놓으시고 시편을 접어 놓으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이에요. 히브리서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다윗 자신을 비친 거죠. 그럼 다윗이 자신이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의 말이 그렇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다윗의 영과 혼과 곤절과 관술의 찔러를 쪼개잖아요. 그 찔러 쪼개고 다윗이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탁 세워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과 의도, 생각, 뜻이죠. 뜻을 다 드러내 주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그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고 진설병을 먹여주셨고 골리앗의 칼까지 주셨음에도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 혈육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 다윗의 마음을 다 드러내 주시죠. 다윗이 어떤 자인지.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였겠습니까? 주여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이니. 근데 문제는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비춰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너무나 부끄러운 자인 걸 비춘다는 거죠. 그것만 보면 뒤로 물러가요. 그것만 보면 뒤로 물러가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끝나는 것이 14절이죠. 그러므로 결론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합니까? 부끄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채울하신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다윗이 어떤 의미로 썼습니까? 이것을 시편 103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8절이잖아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그렇죠? 얼마나 믿음 없이 행했는지 자기 자신을 봐요. 그럼 그것만 보면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못해요. 뒤로 물러나요. 그러나 누구를 봅니까? 그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그럼 공고한 자가, 그렇죠? 공고한 자잖아요. 다윗은 그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어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게 6절 7절이에요. 시편 34편 6절 7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 거죠. 어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신 것이죠. 건지시는 거예요. 다윗을 건지셨잖아요. 그럼 다윗만 건지십니까? 오늘 우리도 건지십니까? 오늘 우리도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건지심을 받았죠. 어떤 여호와께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는 그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럼 그가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에는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예? 시 20장부터 그렇죠? 피했잖아요. 먼저는 사무엘에 있는 그렇죠? 라마 나요스로 갔고 또한 제사장에 있는 놉 땅으로 도망갔고 거기서도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에게 피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그걸 통해서 뭘 맛봤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기이하시죠.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네. 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렇죠? 다윗도 알지 못하는 다윗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도 알지 못해요.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못 봐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욥의 연단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욥도 몰라요. 사단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미리 아시고 그렇죠?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온전케 할 때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세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게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세요. 사람 앞에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철저히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신과 동시에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을 통해서는 가장 긍휼하신 자예요.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다윗을 연단하시잖아요. 선하신 뜻 가운데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를 로마로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율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독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모른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그렇죠? 그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렇죠? 그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한 자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세요. 그 연단하심을 통해, 그렇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그럼 다윗에게만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앞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앞에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까지 연단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과 환난과 연단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세우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됐다는 의미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가 됐어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뭘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자시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주시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죠. 그 시험과 환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는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믿음의 결국이죠.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3층 천을 보여주셨죠. 영혼이 가는 3층 천이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죠. 네? 그럼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시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네? 1층 천이 아니라 2층 천이고, 2층 천이 아니라 3층 천에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말씀과 같이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는 자가 또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고,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즉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다윗이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경외하는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맛볼수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자, 확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도 보시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이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자였습니까? 히브리서 5장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죠, 그 가운데서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중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들으심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잔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 보내셨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고난만 있습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부활도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잔을 마시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도 의인의 고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의 고난의 모범이에요, 모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의 무엇을 위한 고난이 아니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었고, 다윗의 고난, 다윗과 우리의 고난은 뭡니까? 의인으로 사는 자들의 고난이에요. 의인으로 사는 자들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셔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오늘 시편 34편 22절에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어떤 구원입니까? 믿음의 결국이죠. 영혼의 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주시잖아요. 왜요? 왜 주십니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맛보게 하셔서 이제는요, 이 땅에 살 때 그 여호와만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먼저 세우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서요 11절에 보세요. 너희 소자들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제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가르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으로 먼저 그 연단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고 이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왜요? 그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없어질 것보다 더 존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도 뭐가 있을 것입니까?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단 말이죠. 왜 주셨습니까? 왜 주십니까?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걸 다른 말로요, 하나님 되심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러 먼저 세워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넘어오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자리가 아기스 왕과 같은 자들에게는 미치광이로 취급받는 자리예요. 미치광이로 취급받는 자리. 우리가 욥의 연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연단,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들도 욥을 어떻게 합니까? 희롱해요. 예?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 아기스 왕에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저런 미치광이가 내 집에 들어왔다. 내어 쫓으라. 그리고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그러므로잖아요. 왜 그러므로를 썼습니까? 결론이잖아요. 그 연단의 자리에서 다윗의 마음이 바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 마음이 상해하고 그 중심이 통해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미련한 것을,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기의 믿음 없음을 자백하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맞박 경험했고,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아기스 블레셋에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럼 떠날 때 어떤 자로 떠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떠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떠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시험과 환난에는 반드시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선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 사울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의로운 일을 이루시되 우리 속에 아직도 혈육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우리 속에 블레셋과 같은 외식과 불법이 있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환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셨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믿는 자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고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의로운 일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악한 자 사울을 통해 오늘도 다윗을 연단하시는 그 연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움에 붙잡힌 부분들을 그 시험과 환난 연단을 통하여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셔서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긴 열매를 바라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승천하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채울하시는 그 제사장을 믿는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과 같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밝히 보고 나아가는 그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한나라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